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21일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지혜한 일을 잊었도다. 이어지는 말씀은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지금 시편 78편의 저자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서 후대의 이스라엘이 패망하기를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말씀 시편 78편 1절로 8절에서는요. 신앙교육의 계대성과 그 신앙교육의 내용 그리고 신앙교육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말하면서 그 중요한 요소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해 주신 놀랍고 큰 일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가르쳐 내 있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가게 되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해 주신 놀라운 크고 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실패함으로써 그릇된 길로 간 이스라엘의 이야기,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예로 들어서 말을 했어요. 오늘 78편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왜 이런 말이 여기 써 있을까요? 왜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물론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했기 때문에 써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요, 직접 문자적으로 그대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정말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막강한 무장과 힘을 가졌으나 막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외세가 침범하고 공격해 왔을 때 이들은 싸움에 나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나서가지고 큰 소리치는 이런 족속으로 나중에 표현해요. 예를 들면 기드온이 미두안 족속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 그들은 기드온이 부르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전쟁 다 끝나고 승세가 이스라엘로 굳어졌을 때에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또 드보라와 입다의 날에도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외세에 대해서 드보라와 입다가 나서서 전쟁의 용병을 불렀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나서지 않습니다. 숨어서 꼬리를 내리고 있다가 정작 전쟁이 끝나고 나면 큰 소리 치는 지파로 그렇게 나타나요. 사사기 12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비굴하게 그들은 뒤로 물러가는 지파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었기 때문에 신앙의 계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이렇게 비굴하게 물러간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라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에 두시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고 교육할 때에 이 광야는 정말 그야말로 너무 좋은 교육의 장소인 거예요. 비 한 방울 쌀 한 톨 얻을 수 없는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남기를 배워야 되는 최적의 신앙교육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또 이스라엘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에 눈을 뜨기보다는 우리가 구약의 광야 여정을 보게 되는 민수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현실 문제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정말 자비하심으로 그들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들의 불성실함에도 해결은 받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여졌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은 지식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의 쓴 뿌리를 남기고 후대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데 이 중요한 광야의 교육장에서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상황으로 몰아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우리가 멸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나에게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교육장이 되어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향한 올곧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 광야의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해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 그게 뭡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이 놀랍고 큰 사랑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것만이라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각과 인지 능력과 감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필려 죽게 하시기까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이 분명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그걸 다 못 느끼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우울증이나 어떤 자기의 제한된 감정에 갇혀서 하나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분명한 사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매일 그들의 불성실함에도 만나를 내려주시며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게 해주시며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불뱀과 정갈들이 특실거리는 광야에서 그들을 생존하게 하셨다고 한 이 놀라운 광야의 교육 현장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광야 여정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사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용납받지 못하는 일이 없으며 모든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꿋꿋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말씀 한 구절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만나도 들어있고, 이 안에 메추라기도 들어있고, 이 안에 반석의 샘물도 들어있고, 이 안에 나를 이끄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들어있고, 이 안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보호와 안전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아시는 구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해야 돼요. 내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눈이 많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동래장, 백내장, 뭐 정말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종합병원 같아요. 지도 이미 청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만 난 보청기를 끼고 좀 하고 있어요. 내 목도 이제 소리가 다 달아져서 좀 어색해야 소리가 나오죠. 뭐 어느 것 하나 써간 것 없어요. 그러나 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그 무엇이든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황을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랑 안에서 다 나에게 허락된 것이니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앞으로 스테디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계대교육에 실패함으로 후대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며 불순종으로 빠져들이고 완악함으로 패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빌려 죽게 하시기까지 대신하시고 사랑하신 이 한 가지만이라도 꼭 붙잡고 늘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사랑을 감사하며 저녁에 잘 때에도 이 사랑을 감사하며 이 사랑 안에 나의 모든 24시간이 들어있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마음의 평안과 확신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